은혜 아니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20장 16절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력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일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했던 믿음이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강해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중에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거짓말로 증의를 쓴다, 거짓으로 증거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로 증의를 서서 재판석상에서 그 이웃을 중상모략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있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걸로 가지고 이웃을 중상모략해서 그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고 어떤 경우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억울하게 원통하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거짓 증거. 성경 10계명의 말씀에서 9번째로 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당시에 10계명을 쓸 당시에도 역시 그런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바로 해코지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적용시켜 보면 현재는 너무나 거짓 증거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저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또 수군수군대고 또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판하고 그게 가십거리로 삼는다. 그게 가십거리로 삼는다는 그 얘기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근거가 정확하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해가지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며 소문에 소문을 퍼뜨리고 정확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으로 거짓 증거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언론사 같은 경우도 정확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엉터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된 기사를 써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그 기사가 진짜 언론의 생명은 정직이고 진실이고 정확해야 된다는 게 정론인데 그 언론이 요즘은 많이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또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그런 잘못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 신문사라든가 방송사의 그 사주라든가 쓰는 기자라든가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면에서는 악의적인 거짓말로 잘못된 기사를 굉장히 쓰는 경우도 많죠.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은 아주 그 혹독한 시련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각인 속에는 그 언론사들이 그 얘기한 그런 거짓 증거들이 이미 박혀 있어서 나중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회창 대통령 출마한 이회창 그 후보가 서른이란가요? 누군가요? 누가 그 이회창 그 두 아들이 병역을 불법으로 면제했다. 막 그런 걸 막 거짓말로 제보하고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결국 이회창 그 후보가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런 루머, 그런 가십, 그런 거짓말 때문에 졌죠. 그게 완전 이미지가 이회창 후보가 자기 아들 둘을 병역을 면제시키려고 불법을 행했다는 그런 거짓말이 퍼트러져 가지고 그 소문이 나서 그게 막 기사에 도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거에서 졌어요. 근데 나중에 선거가 끝난 후에 나중에 이제 이회창 후보의 아들들
그 재판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다 해보니까 나중에 잘못된 게 없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면제를 받았고 그런 모든 것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미 선거는 끝났어요. 선거는 끝나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함부로 입을 놀려서 거짓으로 증거하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소문을 통해서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비판하는 마타도아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많죠. 근데 당시에도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방,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의 아방 시대 때 아방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결혼도 또 잘못했어요.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의 여자 이세벨,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최악의 악녀입니다. 시대의 악녀죠. 악녀 중에 악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을 또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바알신, 그 다음에 아세라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신 무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왕궁에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길렀던 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게 야합이 여자의 말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세벨이 아주 강력한, 사실 왕은 아니었지만 아합왕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아주 시대의 악녀죠. 아주 굉장히 악녀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떤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진노를 사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이 아방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에 거기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참 좋아서 그 나봇에게 가서 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이 포도를 내가 왕궁 근처에 있으니 채소밭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나봇이 안 됩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밭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 또 성경 말씀에도 이 모든 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아합 왕이 기분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속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이세벨의 부인이 그걸 보고 아합 왕한테 무슨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이러저러해서 했는데 안 팔고 걔가 나를 자존심 상하겠다, 기분이 나쁘고 영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있다 하니까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더니만 이세벨이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그런 편지를 하나 써서 나봇의 포도원 그 주변에는 귀족들,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이 나봇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 영광 가렸고 하나님을 비방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신성모독 그랬다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쳐 죽여버려라 하고 왕의 직위를 찍어가지고 그 나봇에 있는 그 지역의 유지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때 그들이 권세가 있는, 왕권이 있는 왕의 명령이므로 불량자 두세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재판에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여버리죠. 신성모독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나서 편지를 보내서 알려서 이세벨에게 알려주니까 이세벨이 아합왕한테 가서 당신이 근심하던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하니까 이 아합왕이 또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기뻐가지고 또 포도원을 그냥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세벨이 아주 희대양요고 아주 나쁜 인간이지만 아방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악한 인간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아주 진노를 살 만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이세벨과 아합 그 모든 걸 진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죠. 그 말씀대로 아합 왕도 전쟁터에 죽고 또한 이세벨도 그 성류에 떨어져서 죽어서 개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나중에 손밖에는 그 시체가 형체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 죽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합 왕이 선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풀이 죽어 다녔다 그랬거든요. 그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합 왕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겸비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내가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너에게는 갚지 않겠다. 대신에 네 후대, 네 아들에게 그 죄를 갚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합 왕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보응을 안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했으므로 이세벨은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그 요람이 그 아버지의 그 죄값의 보응, 또한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런 보응을 받게 되고 결국 아합 왕이 완전히 그 집안 전체가 몰락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린, 거기 나온 이세벨이 한 악행이 뭐냐면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린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죠.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이세벨의 그 예가 아주 대표적인 거짓 증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제21장의 말씀을 보시죠. 열왕기상 제2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의 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런 명령을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 모든 죄값의 보응으로 아합 왕의 멸망과 이세벨의 멸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이죠. 18절에서 19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먹어버려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아합왕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합왕과 이세벨의 멸망을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그 아합왕이 선지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열왕기하 제 2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죠. 열왕기하 21장 27절. 예, 열왕기하 제 열왕기상이네. 열왕기상 제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아합왕이 선지의 말을 듣고 완전히 멸망할 그 무서운 경고를 들으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녔어요. 그게 겸비했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였더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왕이 결국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재앙이 안 내렸죠. 자, 아합의 죽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니까 전쟁돼서 죽습니다. 아합왕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아합의 아들 요람 시대에 죽었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역시 죽습니다. 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고 개들이 다 뜯어먹어 가지고 시체가 남기지 않았죠. 열왕기하 제 9장, 열왕기하 제 9장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 34절부터 보게 되면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의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로 최악의 희대의 양녀 이세벨,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살인했던, 살인교살했던, 권세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라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던 이세벨, 거짓 증거하는 자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악녀입니다. 그런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보응을 하십니다.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대고 함부로 비판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잠언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혀,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 증거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제 23장 1절에 보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풍설, 바람에 불려가는 여러 가지 수근수근 소문이라든가 그런 걸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걸 자꾸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마라. 위증.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는 자는 잠언 25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방망이요, 칼이요, 화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방망이, 부숴버리는 칼, 화살과 같이 사람을 해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짓이다. 그러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과 정직을 나타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거짓 증거뿐만 아니라 이 거짓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 것을 10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거짓, 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할 건데, 거짓은 바로 최초의 거짓말로 온 인류를 죽음에 빠뜨렸던 바로 옛뱀, 곧 큰 용, 마귀, 사탄이 바로 최초의 거짓말장이요.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거짓의 아비다. 최초의 살인,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결국 온 인류에게 재앙을 끼친 최악의 그런 자가 바로 사탄이죠. 옛뱀, 큰 용, 마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귀의 자식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악령을 받았을 때, 바로 귀신의 영을 받았을 때 바로 거짓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그런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왕의 입으로 들어가서 서로 간에 오해를 하게 하고, 서로 간에 막 미움과 시기 질투하게 되고, 서로 간에 거짓 증거하게 해서 전쟁을 위해서 모아가서 결국 멸망시키는 게 바로 귀신의 영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짓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인간들이 탐욕과 죄악에 물들었을 때 그 중에 거짓말하는 그런 죄악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시간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고, 거짓과 그런 속임과 술수와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의와 정직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지난날의 삶 속에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사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거짓과 속임과 그런 모든 악한 것을 단호하게 끊고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